이 시간에는 진실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보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신앙심, 믿음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평범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가장 보배롭게, 참 우리가 많은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값진 것, 또 골동품이나 또 많이 비싼 어떤 이런 물건들을,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한번 좀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서 내가 귀한 것이 무엇일까, 값 나가는 것 혹은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또 세상에는 참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과 한번 악수하면 참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떤 놀라운 공로를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많은 값나가는 것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왕도 대통령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인기인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신앙심과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값지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보배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받쳐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받쳐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언젠가 내가 이 받쳐들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받쳐들고 있는 것, 그것을 언젠가 내가 그것을 얻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파트 건축을 하면 이제 그 건축하는 곳에 들어가고자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계약을 절대 안 하죠. 한 번씩 가보는 곳이 바로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게 되어집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보면 내가 이제 계약하는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은 또 어떻게 생겼는가 대략적인 것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줄로 알고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내고 뭐 잔금을 내면서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그 값비싼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약한 그대로 아파트가 그렇게 지어지고 내가 계약하는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증거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실상을 보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을 받쳐들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성경에서 보면 무작정 대책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약속을 더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하숫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쳐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쳐들 수 있기를, 그것이 참다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바보스럽다고, 아니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 강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뭐 하려고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냐.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 들었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라고 말했지만 노아는 기꺼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방주를 만드는 그런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물과 배와 가족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 받쳐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심령 되어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들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받쳐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내가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진들이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는 내 손에 잡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증거였었어요. 믿음이라는 증거, 믿음이라는 그 증거의 그것을 가지고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 사람은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감촉을 느끼는 이런 5감의 감각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감각이 있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코로 느끼는 것은 그것이 향을 내고 있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은 이 만지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은 눈으로 보니까 확인할 수 있고,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니까 그것의 실체를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데 선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증거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2절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엘레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그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20년 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서 그러한 방주를 짓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자손이, 저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져서 아마도 찍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야, 참 너무너무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로 내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는 저 물고기 잡는 그런 인생이었었지만 이제 나는 사람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나도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그것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증거, 확신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보배로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까? 그 말씀에 감정에 동요되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노아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산꼭대기로 그저 대책 없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었던 베드로처럼 성도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속에 우리도 증거를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나의 섭리와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은혜가 나에게 나의 심령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확신 가져서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인정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증명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분증이 있어서 신분증을 가지고 비행기 탈 때 신분증을 내면 당신이 맞네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는 이런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벌과 학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혈통, 나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나의 어머니는 누구이고 나의 가문은 이런 가문입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물질적인 거, 나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과연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혈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런 완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과연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참 혈통이, 너 참 문화가, 너 참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 신앙으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떠한 것을 했든지 간에 오직 그 믿음으로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니까 1절에서 믿음은, 3절에서 믿음으로, 4절에서도 믿음으로, 5절에서는 믿음으로,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7절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의 전체 말씀에서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혈통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보니까 어느 누구도 혈통으로, 문화로, 어떤 물질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믿음 보시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과연 함께하고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증거와 확신과 많은 믿음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에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9절 20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가, 말씀의 의미를 우리 분명히 생각하면서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는데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친구를 전도를 합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밝은 그런 모습으로, 좀 친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던 친구였었는데, 이날은 전도해서 그런지 이 친구의 안면이 싹 바뀌면서 친구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나에게 지금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내가 지금은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볼 수도 없고 당신이 증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오늘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저 강들과 저 들판과 풀 한 포기를 보고서도 저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솜씨를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책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신도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거짓된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보배로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받쳐들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그것을 지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삶을 살리라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은요 실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신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노아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서 보니까 천지, 이 모든 만물은 다 없어질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분명히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속에서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확신 가지고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것을 내가 믿고 내 말씀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서 믿음에 내려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 되어집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진실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그것이 이뤄나갈 수 있는 복 있는 믿음 되어지고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